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참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과정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자기의 몸으로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상황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조용히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를 가끔 언급을 하는데요, 이 C.S. 루이스는 나니아의 연대기를 지은 판타지 동화의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1929년 초여름 어느 날 옥스퍼드 도심 동쪽으로 가는 버스 2층에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생각을 떠올렸던 것도 아니며, 무슨 말을 하거나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왠지 거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버스에 내린 것이 전부이죠. 그러나 이 경험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이스는 인격적인 신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신으로 믿겨졌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훗날 C.S. 루이스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마지못해 끌려온 회심자, 가장 마지못해 끌려온 회심자, 가장 보링한 회심자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쓴 내용인데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기록한 것인데, 베드로는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구절과 뒷구절을 시간의 순서로 나누는 말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들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기도를 알며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 드렸으나, 이 중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 구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 믿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것은 영혼의 마침인 구원을 이룹니다. 여기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으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일까지 그분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이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만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 베드로의 글은 대략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와 같은 네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감각, 우리의 시력, 아니면 우리의 촉감,
아니면 우리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을 놀랍게 바꾸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또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드라마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드라마를 준비했는데요. 되게 설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말은 아니죠. 오늘 설교를 셋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는 제가 말씀 이제 드렸고 이제 스킷 드라마를 하실 거고요. 이제 나오셔서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심플하고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버스, 내 마음의 버스입니까? 버스입니까? 네,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버스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또 우리가 밀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and easily die. Alright, it's faker.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청두님이 떠나간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친구여 마음껏 웃어보게
잘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는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하도 리얼해서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운전대를 맡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간증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경우는 뭐 손꼽는 그런 경우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르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늘 하는데, 오늘 우리 간증 한 자매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변호사 1년 차라 그런지 너무 좀 바쁜데 간증까지 부탁을 해서 그런지 지금 뭐 얼굴에 뭐도 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청년부 회장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신앙도 점점 좋아지시고 또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간증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세희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름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이거보다 훨씬 예쁜데 평생 본 적도 겪은 적도 없던 이런 입병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약을 먹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머리 두통으로 좀 시달리고요. 일도 좀 바쁘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혹은 교회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인 강 목사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경우, 저희 강 목사님은 안경을 쓰시고 목사님들 중에 가장 잘생기시고 또 목소리가 좋으셔서 찬양을 할 때 참 듣기가 좋다, 이렇게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하나 하고 참 막막했습니다. 그 막막한 이야기를 일단 저의 소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름은 박세희입니다. 저는 대대로 무신론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친할머니가 몇 번 교회를 나가시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친고모가 교회에 좀 열심히 다니셨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리고 주위 친척분들도 약 10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른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시면서 집안일을 잠시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셨고, 그 아팠던 엄마가 원하셨던 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별 저항 없이 저희 가족이 한 번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로 혼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방 벽에 되게 큰 거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벌레를 되게 무서워했고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큰 벌레를 제 손으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 TV를 보고 있는 사촌한테 내려가서 내 방에 지금 거미가 있다. 그래서 나 저거 못 잡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줘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에 올라와서 20분이고 30분이고 혹시 그 거미가 제가 못 보는 대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사촌이 오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울면서 교과서로 처음 거미를 죽입니다. 되게 작은 일이었는데 이게 저를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살, 만으로는 15살이었을 거예요. 15살에 처음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라는 절대적인 방어막을 벗어나서 살면서 또 타지에서 살다 보니 그런 일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로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때가 2010년 여름인데 그 후 몇 년은 한국 사람이 없는, 그리고 서로 아는 척을 안 해도 되는 외국 성당에 그냥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학부를 마치고 졸업식을 기다리는데 아는 친구가 자기 교회에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걔도 별로 교회에 안 나갔었는데 왜 저렇게 데리고 가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친구를 따라서 이 교회 영어 예배에 갔었습니다. 가장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이렇게 뒤에 앉아서 있는데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앳돼 보이는 친구가 혼자 나와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시간 내내 저의 7년의 유학 생활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공기 같아서 나는 숨쉬듯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고 저도 모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아는 것과 혼자가 아니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더 좋은 성적을 받았거나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가치가 더 적은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10만 불어치의 사람인데 나는 2만 불어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은 A 플러스급인데 나는 평균 이하급의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였다면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래 나는 이만큼 뿐인가 보다 하고 원망하던가 포기하던가 했을 텐데 지금은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순간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도 쓰일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인내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큰 거미를 대신 잡아주시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벌레를 제 손으로 죽이고요. 반복되는 실패를 겪고 아직도 부모님과 작별하는 인천공항에서는 15살의 그때처럼 엉엉 울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 세상 누구보다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처음 거미를 죽여야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반복된 실패를 겪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지, 부모님과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아직도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신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그의 뜻에 맞게 애지중지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요. 이것이 저의 사랑이자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영어 캠프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저의 십자가 목걸이를 보더니 되게 서툰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meet Jesus?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단단히 새겨져서 매일 생각합니다. 아,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구나.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기까지 주위 분들의 수많은 기도와 저희 교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주셔서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같이 기대합니다. 그 첫 만남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매일 만나는 예수님과의 삶은 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드라마, 그리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위스에 높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절벽들도 많이 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스키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절벽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는 여러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깎아지는 절벽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길도 없고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지만 행글라이더를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을 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믿기 전에는 참 믿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행글라이더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절벽에, 우리 삶의 절벽에, 우리 눈물의 절벽에, 우리 상황의 절벽에서 우리로 새롭게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옵시며 저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듣고 응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